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남부 지방은 40도가 넘었다고 하죠. 정말 밖에 나가기 무서울 만큼의 그런 날씨입니다. 또 뉴스에 보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될 만큼 올여름이 참 뜨거운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이 더위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믿음의 사람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노아는 그래도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알려져 있어요? 홍수, 그쵸? 노아 하면은 우리는 홍수 심판을 떠올리곤 합니다. 여러분, 홍수라는 그 말의 한자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홍자가 넓을 홍자예요. 그리고 물은 당연히 물수이죠. 그래서 홍수라는 그 말 자체 한자어의 뜻은 넘쳐 흐르는 큰 물을 뜻합니다. 사실 우리는 큰 물에 대한 무서움을 다 알고 있어요. 왜요? 내가 직접 경험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곳에서 뉴스들을 통해서 비 피해 소식이라던가 이러한 큰 물에 대한 위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도 2년 전에 2024년도 10월에는요, 저 멀리 있던 그 스페인 발렌시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1시간 동안에, 아니 8시간 동안에 1년치의 강수량이 다 쏟아졌대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보통 물난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 8시간 만에 집중호우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그런 아주 집중호우 때문에 그렇게 인명피해라던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홍수는 그러한 자연재해라던가 기상이변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어요. 이 홍수라는 이 말이 한자어로는 넘쳐 흐르는 큰 물이지만, 성경에서 원어는 그 의미가 이러해요.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위에서 아래로 덮쳐 완전히 씻어버린. 자, 성경에서 나오는 홍수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위에서 아래로 덮쳐 완전히 씻어버렸다,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게 홍수의 의미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그만큼 죄로 인해 더러워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물을 아래로 쏟아 부으셔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심판을 홍수가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죄와 악함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데 그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신 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 열매를 그들이 먹고 범죄했어요. 그들이 그걸 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그들이 그 열매를 먹고 범죄했을 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수치를 깨달은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 그들의 부끄러움과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들이 다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가 오실 것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돌로 쳐 죽였을 때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 가인이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하나님 이거 너무 무거워요 라고 말하는 가인이 너 이것도 이렇게 큰 죄를 지어놓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표를 주시면서 너가 어디로 가든 너가 생명을 유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기도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보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하나님은 죄를 별로 문제 삼지 않으시나 보다. 여러분, 세상을 봐도 어때요? 너무나 흉악하고 너무나 끔찍한 죄를 그렇게 버젓이 지으면서도 그렇게 나쁜 짓, 나쁜 행동들을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죄를 별로 그냥 지나가시나 보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지만 끝까지 죄를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살펴보는 노아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보기 좋았더라. 이것 만드셔도 좋았고 저것 만드셔도 좋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좋게 만드셨으며 세상을 사랑하시고 아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끼고 사랑하는 그 세상을 심판과 형벌을 내리십니다. 노아의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으로부터 사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가르치십니다. 어떠한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 죄악 중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보호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단 하나의 길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저를 따라해 보시죠. 믿음으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제가 작년 여름에도 여러분에게 11장 1절부터 바로 앞에 6절까지 여름 동안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었어요. 그랬나? 그런 생각 표정이시지만 그랬어요.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시면 1절부터 해서 4주에 걸쳐 6절까지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쭉 보시면 11장을 쭉 보시면은 그 대부분의 절 앞에 다 무슨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가 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달라요. 그들이 살았던 환경도 다 달랐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은 모두 같았습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자격, 우리의 종교적인 업적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구약에서도 사람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진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조금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묻는 질문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가? 하나님 계세요? 저는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일까요? 아니면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니면 입술로만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의 고백만 있으면은 그게 믿음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노아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뭐라고 써 있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누가? 노아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음에도 노아가 뭐합니까? 노아가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순종을 행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이 다 죄밖에 안 되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말씀하세요. 자, 우리 창세기 6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온통 다 악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크게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은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러한 경고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경고로 들립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경고로 들렸을까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오늘날에는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소위 몇 세 시대죠? 100세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기도원에서도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자식들이 울지를 않는데요. 왜요?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오래 살지 않고 일찍 돌아가셔도 울지 않는데요. 왜요? 일찍 받을 유산 때문에. 그런 일을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날 의료기술이 발달해서요, 많은 어르신들이 오래오래 사십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시면 당연히 복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 전 세계를 봐도 오래 살아도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몇 살 살았을까요? 여러분, 100살 산 사람이 없어요. 기본이 800살이에요. 그리고 좀 산다 하면은 다 900살 넘습니다. 여러분, 8, 9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여러분, 그 8, 900년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그런 개념이 있을까요? 심판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을까요?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재해도 많고, 그리고 사람이 빨리 요절하는 일들도 많으니까 하나님의 심판 딱 하면은 벌써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죽는다, 심판, 이런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도 이게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당시는요, 비로 인해서 피해본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역사상 한 번도 비 때문에 피해본 경험이 없어. 어느 곳에도, 어떤 사람도. 그래서 얼만큼의 비가 와야 세상이 다 멸망할지 상상도, 그림이 안 그려지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여러분, 노아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경고를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노아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에 경고로 받습니다. 무서워요. 비를 내리신다? 큰 비로 얼마나 큰 피해가 입을까 상상만으로도 우리는 무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내가 받았다면, 내가 노아라면 어떻게 무서워서라도 순종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비가 쏟아진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심판 당한다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떤 것도 전혀 예상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반응해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납득됐기 때문에 순종하고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노아는 이 경고를 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경고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아에게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노아는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확인한 뒤에야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요. 아직 내 생각, 내 경험으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내 상황과도 전혀 맞지 않지만 그 말씀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에게 경고의 말씀만 주신 게 아니었어요. 무엇도 주셨을까요? 구원의 약속도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물로 심판하겠으나 내가 명한 그 방주 안으로 너와 너희 가족 그리고 내가 명한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피하면 그곳에서 구원을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지었는지 여러분 가늠이 되세요? 여러분 방주가요 어마어마한 크기였어요.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만들어야 했던 방주의 크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성경에서 우리는 보통 그 길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 센티미터, 미터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은 그 길이의 그 단위가 규빗이라는 단위입니다. 규빗, 우리에겐 생소하죠. 규빗이 뭐냐면요, 바로 여기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이에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줄자로 제 손을 재봤어요. 몇 센치 정도 됐냐면 이게 여기 중지손가락 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를 줄자로 재니까 45cm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러분 키 크시고 팔도 기신 분들, 서양의 건장한 체구의 이런 건장한 남성들은요 보통 한 50cm는 다 좋게 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도 한 50cm 되시는 분도 있겠죠. 자, 50cm를 한 규빗으로 했을 때, 자, 노아가 만들어야 됐던 그 방주의 그 전체 이 길이는 300규빗이었습니다. 자, 300규빗이면은, 자, 계산이 좀 빠르신 분은, 자, 한 규빗이 50cm예요. 그리고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자, 우리나라로 치면 몇 미터일까요? 그쵸. 자, 150m입니다. 방주의 그 길이가 150m고, 그리고 방주의 그 너비가 25m예요. 그리고 방주의 높이가 15m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축구장 한 개 반, 그 길이가요. 축구장 한 개 반 정도의 아주 긴 길이고, 그리고 높이는 아파트 6층 정도 되는 그런 큰 높이예요. 그리고 너비도 왕복 8차선의 아주 넓은 그러한 아주 어마어마한 방주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주는 당연히 어디 있어야 돼? 물 위에 떠다녀야 되는 거니까 바닷가나 어디 물가에 짓는 게 아니라 물 없는 그런 평평한 물 없는 땅에다가 하나님이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은지 아세요? 120년 동안 지었어요. 120달도 아니고 120년 동안 지었다고요. 하루 이틀, 몇 달 만에 끝날 공사가 아니에요. 해가 바뀌었어요. 한 해, 두 해, 10년, 20년이 지나도 어떻게 해요? 노아는 계속해서 나무를 다듬고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어디 몰래 자기만 살려고 몰래 짓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BP 한 번도 못 입은 사람들이, 심판이라는 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그 노아를 보면서 얼마나 멸시하고 조롱했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조롱과 멸시와 의심을 받아가며 1,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묵묵하게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은 뭐가, 노아에게 그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뭐가 필요했을까요? 체력이 필요했을까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 아직 보이지도 않고 가늠이 되지도 않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으면 노아는 끝까지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이러한 생각들이 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아들일 만한가? 내가 납득할 만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내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될 것 같은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말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스스로 아주 혼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내 상황을 재고 길고 따지면서 이렇게 말씀을 조각조각 내는 것이, 믿음으로라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질문들이 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내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 질문들이 내 머릿속에서 나를 누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는요, 순종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큰 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심판. 노아가 납득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만 빼고.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외에는 노아가 방주를 지어야 할 이유가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에게는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괴롭고 앞날도 캄캄할 때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내가 납득할 만한가, 내가 이해할 만한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실수록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믿음의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조금 다녔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 못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따라주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도 따라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신앙이 내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20년 했다고, 30년 했다고, 50년 했다고, 나 이제 다 알아, 더 새로울 게 없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받는 단순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은요, 무조건 따르라,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그 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생각하고 고민하며 여러분이 마음에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이렇게 재고 그렇게 구별하고 분별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여기에 정말 복이 있다라고 확실하다면, 여기에 정말 생명이 있다라고 내가 확실하면 나의 인생을 그 말씀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교만한 시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저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교만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표현하면 목이 곧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곧다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끄덕끄덕도 안 돼요. 목이 기부스를 해놔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 꺾으려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오로지 내 경험, 오로지 내 생각으로만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수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내 경험, 내 판단으로만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신앙은 자라지 못합니다. 50년, 60년을 교회 다녀도 신앙은 안 자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싶으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신앙이 그냥 밑바닥으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려면은, 자, 저를 따라보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만큼 자라간다. 다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만큼 자라간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었어도 성경에서 배운 대로 내 삶을 맡기며 살게 되면은 그 신앙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에서 배운 대로 그 삶에 내 삶을 맡긴 일이 없으면 교회를 20년, 몇십 년을 다녀도 그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노아는 내 귀에, 자기 귀에 즐겁고 자기 마음에 행복한 말씀만 가려서 받지 않았어요. 노아는 뭘 들었어요? 경고를 들었어요. 듣기 싫은 무서운 말씀을 들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도 믿었고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도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그대로 다 믿어야 하는데 내 귀에 즐거운 것만, 평생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 너무나 좋죠. 근데 그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징계, 나는 그거 싫어, 나는 이것만 좋아. 여러분, 그런 삶에는 하나님을 엉뚱하게 믿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봐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믿고 내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이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하나님 붙들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는 것만 받아들이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여전히 나라는 자아가 너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의 전부를 믿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도 믿고, 구원의 말씀도 믿고, 소망의 말씀도 믿는 것이에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그 전부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경외함으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경외. 아주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랑이 만들어내는 두려움. 자, 경외에는 두려움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두려움이 아니에요. 무서워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어떤 두려움이에요? 사랑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인데 조금의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 많은 사랑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경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나도 그 물속에 심판받을까 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방주 만든 게 아니에요. 노아는요, 하나님을 마음이 사랑함에서 나오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 또 읽으시잖아요. 그때 이 말씀으로 내 삶에 어떻게 써먹을까라고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 속에 느껴져야 그 많은 사랑함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경외함이 생깁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적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적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적느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나에게 무서운 말씀, 이렇게 내가 딱딱딱 구분지어서 그렇게 내가 이것저것 내가 얻고 싶은 것만 얻어내는 거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혼자 있었어요. 아무도 노아를 지지해 주지 않았고요. 아무도 노아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120년 동안.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그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방주를 만들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노아가 끝까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구원해서 여러분 써먹기 위해, 부려먹기 위해 여러분에게 순종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말씀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순종 못하면 그 순종 못한 게 나에게 더 큰 죄책감으로 돼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거움이 아니라 즐거이 순종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어린아이처럼 믿되 무엇보다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기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에는요, 반드시 뭐가 따르냐? 행위가 따릅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마음속으로만 믿지 않았어요. 아, 그래, 언젠가 홍수가 내리겠지, 이렇게 생각만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나무를 가져다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몰래 지은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모두가 그 한 번도 비 내리지 않은 곳에 방주를 짓다니 우습다, 너 정신 나가니 미쳤냐, 조롱과 멸시가 많았을 거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종에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애를 썼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공로의 구원이 조금도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행위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만 남들처럼 똑같이 그런 순종의 모양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핑계해서는 안 된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 밖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일터에서도 힘들고 가정에서도. 그래서 교회에서만 신앙을 살고 교회 바깥에서는 신앙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다,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삶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종교적인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우리 모든 삶의 기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삶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게 뭐예요?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한 것과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과 성공과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손해가 있더라도 나는 무엇을 택하는 거예요? 정직함을 택합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상처가 있죠. 하지만 상처가 있어도 나는 용서를 택합니다. 세상이 왜 너 어리석게, 왜 너 미련하게 그렇게 교회에 빠져 있냐? 조롱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살아있는 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수고와 인내가 따르죠. 때로는 손해도 외로움도 있어요. 사람들의 오해와 비웃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노아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바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믿는 바대로 삽시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러한 믿음으로 살게 됐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7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따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정죄이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절 말씀 어때요? 이렇게 술술 읽혀지세요? 어려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라는 게 뭐냐면은 그들이 지금 인생길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너 잘못 가고 있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들의 삶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밝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라면 사람들이 방주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너 왜 방주를 짓느냐? 너 왜 강이나 바닷가가 아니라 왜 물 없는 땅에다 짓느냐? 그럴 때 우리는 말해주는 거예요. 온 땅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방주를 짓고 있다.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의 삶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알리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이건 제가 좀 더 쉽게 했어요. 같이 화면을 읽어볼까요? 시작. 돈 벌고 자식 낳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을 반드시 한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심판을 면할 길은 믿음으로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들의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정죄하게 돼요. 정죄하게 된다는 게 좀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왜 저 사람은 다르게 살지? 다 이렇게 사는데, 이게 틀린 길인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만이 구원의 생명입니다, 이것도 말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걸 말하지 못하더라도 말보다 앞서 믿음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삶으로 그들의 어둠을 밝히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어둠을 향해서 너 어둡다 어둡다 욕하지 않아도요, 어떻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을 꾸짖어서 어둠이 물러갑니까? 어둠은 어떻게 물러가죠? 빛이 있으면 물러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나의 삶이 우리 일터에 있으면, 믿음으로 사는 나의 삶이 우리 가정에 있으면 그 어둠들이 물러가고 빛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수준으로만 살지 않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다 뭐예요? 겉모습이에요. 겉으로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뭘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 동기까지 다 보시는 분이세요. 세상에서는 법만 잘 지키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 일을 했는지,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했는지 그 마음의 숨은 깊은 동기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다 살지 못해서 문제이죠. 하지만 기독교인의 삶은 본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다 외적인 것만 봅니다. 그렇죠?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의 스펙,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산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세요? 우리의 뭘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세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자랑할 법한 외모, 재능, 스펙, 재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확실한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가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오래 기억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의 판단은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언제든 쉽게 바뀌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간이든 쓸개든 다 빼줄 것 같다가도 조금만 내 마음에 틀어지면 그냥 온갖 나쁜 일을 일삼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무슨 말씀을 아뢰까? 여러분, 그 준비를 해가며 살아가면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이 의의 상속자가 되는 삶이에요. 노아가 의를 상속받았어요. 노아는 창세기 6장에서도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온 것이 노아에게 있던 그 의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노아 한 사람의 그 순종은 노아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믿음, 노아의 순종을 통해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다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자신의 길을 돌아보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족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주변의 이웃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하면 될까? 방법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는데 그 방법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방주를 짓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순종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성도여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노아와 같이 말씀을 받습니다.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 주의 성도여 이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데는 노아 한 사람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노아 한 사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노아와 같은 우리 가정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 가고 있는 가족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이름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노아의 삶을 통해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초원의 성도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초원의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빛의 사람들, 빛과 소금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럴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럴 능력은 없습니다. 아버지, 모든 능력 예수님께 있고 모든 빛은 예수님께만 있사오니 아버지, 예수님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그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내 얄팍한 내 계획과 내 생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재고 자르고 그랬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 순종의 자리로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다 어린아이처럼 믿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 내 신앙의 연수,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어서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순종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자신의 인생길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뜻,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경외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